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1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시편 1권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을 극복하려는 미약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반영되어 있는 기도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이 기도문들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딘가? 하며 때론 차분히, 때론 슬프게, 때론 격하게 성찰하며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기도자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기도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와 교훈을 축복문에 담아 전달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질병이 야기한 사회적 소외의 현실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과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과 견뎌내야 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마지막 13절은 인생의 걸어온 발자국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로써 13절은 시편 41편의 기도문의 송영이자 제1권 전체의 송영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아플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3절의 기도자의 기도가 눈에 띕니다. 바쁜 삶을 살며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정신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뭐가 먼저니 나중이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앓으면 다른 하나도 앓는 식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당연히 육체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영혼을 소중히 한다면서 육체를 혹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혼 돌봄과 육체의 돌봄이 병행되어져야 하고 당연히 영혼의 음식과 육체의 음식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두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가 왕비 이스벨의 살해 위협이 두려워 도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서워 멀리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쌀인나무 르렘나무 아래에서 지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영혼과 육체의 돌봄이 따로 떨어질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께로부터 왔고 육체는 창조주가 흙으로 지어주신 선물입니다. 영혼을 담을 그릇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영혼은 영원하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부패합니다. 한시적입니다. 후패하는 육체를 보며 영혼은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알고 동시에 살아있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육체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더불어 평화를 가꾸는 소명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 소명이 지금 여기에서 삶을 충만히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41편 기도에서 다음으로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기도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5절부터 9절에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쇠약해진 기도자를 악담과 거짓 모함과 비아냥과 저주가 사납게 물어뜯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서로 신뢰하며 밥을 먹던 친구들까지도 등을 돌려버린 현실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외롭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고통을 겪을 때 무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대? 뭘 어쨌길래? 뭘 잘못했는데?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고 훈계하려 듭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그런 자만감 말입니다. 진실로 소외되어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묵묵히 들어주는 귀와 쇠약해진 육체를 보양해줄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들어줄 귀도 먹을 건강한 음식도 없는 고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41편으로 구성된 시편 제1권을 마치면서 시편 제1권의 묵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소망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나, 얼마나 자기 확신에 들어차 있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 좋아질 거야. 와 같은 낙관적인 말들은 자기가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보일 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렵습니다. 급기야 부러집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상황에 함몰되지 않으면 지금이란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의미 있게 명랑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견고히 붙들어 세우신다는 기쁨에 뿌리를 내린 소망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주님, 영혼과 육체를 보양할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공급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들이 만드신 음식들을 들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돌봄을 통해 저희의 영혼과 육체를 주께서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본받아 저희도 영혼과 육체의 음식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